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가장 궁금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좋은 믿음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본받을 만한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 본받을 만한 믿음을 볼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들을 할 때, 이러한 믿음에 대한 질문들을 할 때 언제나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늘 아브라함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준으로 제시할 때 늘 언급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믿음으로 제시가 되면서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 이 사건이 언급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 즉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밀어넣이 하나님께 드린 사건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배워요. 어떤 명령이 주어지더라도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닥쳐도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좋은 믿음이라고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로 제시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믿음과 100세에 얻은 아들을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한 이 두 사건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라고 하셨을 때 반발 없이 미련 없이 즉각 순종하여 드렸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그럴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이 그러한 믿음일까요? 이 사건의 한번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 25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그의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을 이삭을 얻습니다. 그러고 다시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45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는데요.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이 이삭은 20세에 가까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을 꼬드겨서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해서 아브라함을 확인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했을 때 곧바로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런 잔인한 명령이 주어졌고요. 3절에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른 아침에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도 순종했다. 이런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상황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우리 많이 들었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명령이 주어져도,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이르러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불평하지 말고, 달아나지 말고, 반대하지 말고 그대로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큰 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른 아침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로 다음 날인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이른 아침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아침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다음 날이든 아니면 만약 그 즉시 순종해야 했다면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온갖 생각과 온갖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이러실 거면 이삭 주지를 마시던가, 이럴 거면 처음부터 이삭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 사랑하는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일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모리아산 반대 방향으로 도망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다가 이 나쁜 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왜 그 마음으로 품지? 이런 내적 갈등과 불안, 분노, 두려움이 뒤섞인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것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절의 괴롭고 혹독한 상황과 3절의 순종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성경을 더 입체적으로 깊이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게 당연하다, 가자 하고 바로 출발했다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을 즉각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이전에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가 맞을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맞을까요? 어떻게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가 신앙을 빙자해 자기 자식을, 그것도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경외한다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비정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 감각이 없는 로봇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좋은 믿음인가요?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괜찮다고 하거나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도 불만 없이 받아들여서 즉각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맹목적인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무조건 그냥 따라가는 맹목적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은 있지도 않고 우리는 본받을 수도 없어요. 믿음이란 의심도, 회의도, 두려움도, 걱정도 없이, 반항도, 거부도 없이 즉각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브라함 믿음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으며 억울하고 괴롭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냥 그렇게 할래 받아들이는 이 마지막 순간의 결단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은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본받아서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동 2명과 이삭을 데리고 떠난 아브라함의 출발은 이러한 사연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일이 닥쳐도 아무런 염려와 근심도 없이, 불만 없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온갖 혼란과 두려움과 반항이 일어났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는 그냥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겠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이 짊어지고 신음하면서 감당하겠다라는 그 마지막 순간의 결단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이해가 안 돼, 나 신앙생활 그만해야 할까봐, 예배 나가기 싫어, 이런 말 할 때 어떻게 그런 말을, 너 불경건해, 너 신앙 없는 것 같아, 믿음 없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은가 봐,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힘들고 고되고 그 억울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정하게 살지 않았는데, 돈을 헛되이 쓰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을 도왔는데, 부단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할 때 그 어머니가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주일이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싫어,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어머니는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너가 담임 목사잖아. 너가 설교해야 되잖아, 빨리 가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나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신앙과 불신앙으로 나뉘어진다는가, 경건이나 불경건인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로 나눠지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처하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해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염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는 나 이제 그만 믿을 거야, 세상으로 가는 것과, 아니 그래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그 차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죽겠다 싶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 따라갈 거야, 죽어도 그냥 하나님 따라가다 죽을래,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태울 나무를 가지고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복잡했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중적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 3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에게 땅을 주고 너에게 자손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인상적인 언약이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하여서 너 자손은 별처럼 셀 수도 없는 그런 인구의 자손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아들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에게 이 재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해요. 근데 오늘날의 계약은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지장을 찍고 계약자들이 각각 사본을 가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의 계약은 매우 살벌했습니다. 만약 그 시대로 가서 제가 우리 은희 전사님한테 100만 원을 빌린다고 하면 이따 동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동물을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서 양 옆으로 놓고 그 사이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을 서로 양 끝에서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 돈은 진짜 100만 원이야. 위조 지폐 아니야. 이것은 너에게 줄게. 빌려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저는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어요? 만약 계약을 어긴 사람은 이 동물처럼 찢겨 죽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계약은 살벌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도 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만 쪼개진 동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횃불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이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이 언약에 대해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언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겠다는 것이고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맺었어요. 이삭을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땅을 줄게, 자손을 줄게. 너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 언약을 이미 이삭을 갖기 전부터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을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신실한 분, 그런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죠.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이지만 명령하신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신실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마지막 순간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서 그 결단이 나오는 것이에요. 나를 그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알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에, 때때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그의 믿음의 수준을 시험을 감당할 만큼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첫 번째 언약을 통해 계속 나 약속에 대해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자라게 하세요. 근데 또 두 번째 언약을 맺으면서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세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세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신시키시고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건하게, 더욱더 굳건하게, 이전보다 굳건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아세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마지막 순간에 결단하는 그 믿음을 본받으면서 동시에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 결단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가 마지막 순간에 결단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노력과 지식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셔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삭을 바치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결단할 수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 보인다고, 나의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믿음을 붙드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이라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믿음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그 결단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그 결단입니다. 근데 그 결단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감정과 상황에 휩싸여서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신앙이 없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 결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믿음 약할 때라는